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신앙으로 살아오던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엄마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얘들아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앤디에게만은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막내 아들이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고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때 어머니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막내 아들 앤디에게 말했습니다. 앤디야, 너희 형들은 머지않아 잠깐 후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나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이로구나. 이 엄마는 예수님 믿는 진리를 너에게 여러 번 부탁을 했건만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그러므로 너하고 나하고는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굿바이 키스를 하는 것이란다. 어머니의 이 같은 유언은 결국 막내 아들 앤디로 하여금 굿나잇 키스를 하게 만들었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분이 약속하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이 일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회전하는 거짓도 없으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대로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가장 요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 영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죽어서 나중에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요. 이 영생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눈을 감고 육체를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에서는 예수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그
가버나움이 가깝고 갈릴리 호수가 저 안에 있는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체적이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일시적인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생해야 하는데 영생하는데 꼭 필요한 생명을 없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즉 당신이 바로 이렇게 영생을 주는 떡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요 그리스도인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주고 영생의 떡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소망성교교회 지체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간에 의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조의 생명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생명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정체가 뭐냐, 생물학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왜 존재하느냐, 즉 생명의 목적이 뭐냐,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특성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또 네 번째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생명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가, 이 존재 양식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이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여러분 이 생명의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는 이 조의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조의 생명이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첫 번째로 이 조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것이 조의 생명이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예수님 안에 이 조의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정리하면, 여러분 원래 이 생명은 인생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이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어서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만 있는 이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 이후에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전이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이 없어서 영원히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아들을 믿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어서 아들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조회의 생명.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람에게 헬라어로 이 생명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 반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 유지되는 심장이 뛰고 코로 호흡하고 하는 육체적 생명이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우리에게는 비오스의 생명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 영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있어야 영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요. 사탄은 여러분 영만 있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서 마귀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아니라 100번을 실수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 아까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음식을 먹고 유지되는 생명이지만 그러나 조회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목숨이 아니에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여러분 이 조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오스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이 조의 생명이라면 비오스는 음식을 먹어서 유지되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 비오스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까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조의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재물만 믿고 의지하다가 재물과 함께 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개처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내일을 사탄에게 빼앗긴 채 내일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13절만 내가 사인 준 것 같은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조의 생명이 없이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 좋지만은 전혀 조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재물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아, 그래서 15절 정도에 보게 되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육체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변치 않은 쥐의 목을 매달고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떠날 때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에 속해서 누구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 그 나무 줄기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살라 버리듯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불구덩이 속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개신교의 근간의 교리를 많이 세운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 어머니가 30년 동안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방탕해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있었던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어거스틴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문에서 천사들이 이제 어거스틴을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거스틴이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어거스틴의 얼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리와 너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야. 철학자 키코로의 생각과 사상으로 너희 머리와 너희 마음, 생각은 가득 차 있는 거야.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생각과 머리와 가슴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너는 키케로, 철학자 키케로의 그 사상이 가득 담겨 있어.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고목나무처럼 텅 빈 그의 빈 가슴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어거스틴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그 마음 속에 담고 있느냐와 내가 지금 시방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생명은요, 땅에 속한 것만 살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생명은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난 거지요. 예수님의 생명 조회가 그 안에 들어온 거듭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조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요.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죠. 예, 거기는 영생 복락이 있죠. 우리가 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물과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드렸던 충성했던 것들을 상급과 면류관으로 다 거기 있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화가 그곳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아멘. 너희는 벌써 종자가 다르고 씨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어떤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땅만 바라봐 보니까 돈도 많이 줬고요. 단추를 6가마니를 주었다 그래요. 단추 6가마니 주어서 뭐 하게요? 뭘 땅만 바라봐요.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 조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내일 모레, 멀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 여러분,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20년, 3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100년도요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몰라, 최혜숙 집사님은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여기 5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잠시 있을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절 오늘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를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생명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이 조의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한 번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지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한 번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이 얼마나 꿈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그런데 이 신부가 옛 애인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신혼여행 왔지만은 옛 애인을 잊지 못하고 몰래 옛 애인과 통화를 하다가 신랑에게 들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컷 얻어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잘못한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옛생활, 옛친구는 다, 즉 다른 말로 옛생활을 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회개를 통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모아서 십자가 밑에 장사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아멘. 그 자리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회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자잖아요. 돌이킬 회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겁니다.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즉 회개란 방향 전환이에요. 일생의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하는 게 뭐냐? 그건 회개라기보다도 통상 회개라고 말합니다만은 자백입니다. 자백. 하나님 앞에 자백. 자백하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국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깡패 생활을 했던 주먹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돌렸다 그래요.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밖에 나가서 장날 가서 깡패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북한의 과거에 여러분 사람들의 기도에 제목이 있다 할 만큼 김익두는 아주 못된 길을 가로막고 누워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피해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때리고 통행세를 받고 물동이 익어가는 여인들의 머리를 낚아채고 물동이를 아주 못된 그런 깡패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고장을 돌린 이 김익두가 한참 오래간만에 수년 후에 나타났는데 시장 한가운데 나타났는데 목사가 된 그의 손에는 까만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를 보려고 여러분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에게 물 한 통을 이렇게 받아서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김익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물을 털털 털고는 물기 없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만약에 김익두가 옛날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죽었어. 요절났어. 할렐루야. 변화되어진 김익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율법 앞에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 앞에서 죽은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오는 조선물처럼 그에게 밀려 철썩철썩 밀려와서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나머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순간에 내 욕심, 내 교만, 세속적인 욕망, 고집은 다 사라지고 죽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수영을 잘하는 구조대원 두 사람이 그쪽으로 구조하려고 헤엄쳐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 주위를 뱅뱅뱅 도는 거지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 좀 건지지 왜 저러고 있나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살려달라고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물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그때서야 구조대원 두 사람이 가서 건져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빨리 건지지 그렇게 눕장을 부렸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아직 살아있을 때는 내 목을 붙잡고 둘 다 같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은 듯이 힘이 빠진 다음에 내가 건져야 그 사람도 살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율법 앞에 죽고 은혜 앞에 죽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죽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생명입니다. 율법 앞에 죽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지요. 이것이 새 생명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 그리고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자를 보면 여러분,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온 당자는 오직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자는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당자와 같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침에 잠시 생겼다가 햇살과 더불어 사라지고 마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생에 비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성경의 영원이라고는 형용사가 붙은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두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로마처럼 영원하지 못하지만 바실레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하심과 같이 이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만큼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 믿고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자기를 믿으라고, 생명주는 자기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어떻게 해요?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끝나게 하느냐, 비극적으로 끝나게 하느냐, 생명을 가지고,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얻은 영생, 곧 새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의심하지 말고 가지시기를 바라고, 위에 있는 것들, 곧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서 받을 유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받아 영생토록 누릴 영광을 추구하면서 현재의 일들에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마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행복하며, 아멘, 모든 이런 어려움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